오늘 41장과 42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1장 말씀을 보시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1절 말씀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만 2년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41장은 40장과 한 장 차이지만 이제 시간적으로는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2년이 흘렀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제 40장에서 본 것처럼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기회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40장 23절 40장 23절 말씀이죠. 아니죠. 40장 14절 말씀입니다. 40장 14절 말씀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꿈대로 이제 복직이 됐습니다. 복직이 됐을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잘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이후에 요셉은 인간적인 기대를 했죠. 야, 이제 잘하면 나도 풀려날 수 있겠다. 그런데 40장 맨 끝에 23절 말씀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신을 분명히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을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이 2년이나 흘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기약이 없는 2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자그마한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뭔가 기회가 와서 일이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가 자꾸만 늦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의 자녀나 아니면 가족들 또 주변의 친지들 뭔가 좀 바뀌고 변화될 상황들이 필요해서 그 때를 기다리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된 기미는 없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아픔 보이지 않고 캄캄해져만 가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기약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간 감옥에 있었지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초조하고 답답하고 또 괴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41장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때에 41장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까맣게 그때 일을 잊어버리고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젊은 소년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줬지 떠오르게 이제 됐고, 결국 왕에게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41장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면서 바로의 꿈을 요셉이 결국 해석을 하게 되고, 37절 말씀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좋게 여겼더라. 그래요. 요셉이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와 신하가 그 꿈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 41절 말씀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결국 감옥살이 했던 바로가 뭐가 된 거예요? 감옥살이 했던 요셉이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됐습니다. 몇 년 만에요? 2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감옥 안에서 2년이죠. 애굽으로 잡혀왔을 때가 17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했지만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어려운 종살이를 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17살에 잡혀와서 어려운 세월을 보낸 것이 쭉 이어지다가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의 관계 후에는 2년이 흘렀지만 애굽에 잡혀온 후로는 13년이나 흐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요셉은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라고 원하기는 나의 시선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함께 읽은 42장의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절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다 퍼져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대로 됐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고자 애굽에 갔고 애굽 나라에서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해서 곡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전에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잖아요. 11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결국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셉과 같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바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시간, 나의 계획표 안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맡기시면서 나아가시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그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러한 요셉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요셉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41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41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던 요셉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된 대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영에 감동된 사람 같아 하면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계속해서 41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명철과 지혜는 세상이 보고 판단하는 명철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함.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명철함과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바른 행동이고 바른 말인가를 생각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것은 내가 지금 당장은 괴롭고 지금 당장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예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치고 또 넘어설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눈앞이 캄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계속해서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라면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문제를 더 좋은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고 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